오늘 하루 많이 힘드셨죠? 애써 아무렇지 않은 듯 지냈지만 사실은 마음 깊숙이 무너지고 있었던 건 아닌가요? 누군가에게 미소 지으면서도 내 안의 눈물은 도무지 마르지 않았던 하루. 그 모든 감정을 이제는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괜찮다고, 정말 괜찮다고. 지금 이 순간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당신의 마음을 천천히 씻어드리겠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어 보세요. 내쉬는 숨결에 오늘 하루의 무거운 마음을 실어보내세요. 몸을 내려놓고 마음도 내려놓고 이제는 기도와 함께 잠속으로 천천히 떠내려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괴로움은 집착이라는 불꽃에서 비롯된다고. 쥐고 있던 마음을 놓는 순간 그 불은 저절로 꺼진다고. 그 놓음의 첫걸음이 바로 천수경의 울림입니다. 관세음보살. 그 이름을 부르면 어디선가 누군가는 반드시 듣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면 내 마음속 어둠도 조용히 물러갑니다. 그 이름은 그냥 소리가 아닙니다. 고통을 꿰뚫어보는 지혜이고 절망을 끌어안는 자비이며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약속입니다. 천수경은 부처님께 드리는 찬탄이자 기도자의 속울음을 품어주는 기도입니다. 그 안에는 관세음 보살의 이름이 반복되고 그 이름 속에 온 우주의 자비가 스며 있습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 잠들기 전에 이 이름을 마음으로 따라 부르다 보면 언제부턴가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숨결이 고요해지며 마음이 물결처럼 잔잔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누가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스스로 찾아가는 길입니다. 당신이 오늘 견뎌온 마음, 그 무게만큼 이미 기도는 시작된 것입니다. 천수천한 관세음 보살. 손이 1000개라서 모든 중생을 돕고 눈이 1000개라서 모든 괴로움을 살핍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의 고통도 관세음 보살의 눈에서 비껴가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이 짊어지고 있는 상처도 누군가 몰라줘서 더 아픈 그 눈물도 모두 관세음 보살의 눈에 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비로운 손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고 있습니다. 괜찮다. 다 지나간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기도는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소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이제부터는 그저 들으세요.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정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이름은 밤의 정적 속에서 당신의 마음에 닿고 당신의 기억 속 상처를 조용히 덮어줍니다. 오늘 하루가 너무 아팠다면 당신은 기도할 자격이 충분합니다. 당신은 사랑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당신은 이미 자비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눈을 감고 고요히 그 이름을 되뇌어 보세요.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 잠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한 울림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깨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를 다시 잠재워 줍니다. 깊은 마음의 평화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잠으로.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해시키려는 말, 설명하려는 말, 설득하려는 말. 그 모든 말이 마음에 닿기 전에 부서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땐 이해보다 더 깊은 언어가 필요합니다. 설명보다 더 조용한 힘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묘장구대다라니 소리 그 자체로 존재하는 기도입니다. 나무라다나 타라야야, 나막 가로니 가야.
익숙하지 않은 음절, 뜻도 모르겠고 입에도 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자꾸만 마음이 느려지고 심장이 차분해집니다. 기도는 꼭 알아야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먼저 느끼는 것입니다. 이 다란이는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불러온 기도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켜켜이 쌓인 소리, 그 기운이 당신의 숨결에 닿는 순간, 의미를 몰라도, 뜻을 몰라도 그저 소리만으로 당신의 마음은 이미 울리고 있습니다. 신묘장구대 다란이, 신비롭고 길고 장엄한 진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진짜 신비는 그 뜻에 있지 않고 그 소리 자체에 있습니다. 지금 들리는 이 다란이의 소리는 기도자의 숨결이 그대로 녹아든 숨결입니다. 그 음성에는 해석이 없습니다. 그저 울림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울림이 오늘 당신의 하루를 조용히 감싸 안습니다. 숨을 길게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내쉬어 보세요. 그 숨 위에 이 다란이의 소리가 포개집니다. 몸에서 나가는 숨결, 마음에서 나가는 슬픔, 과거에서 놓아주는 기억들이 이 음성의 진동에 실려 천천히 빠져나갑니다. 나무 사만다, 못다나암, 숙하다니, 옴 수파와에, 수파와에 사. 이 음성은 마치 내면 깊숙한 어둠 속을 비추는 작은 등불처럼 당신의 마음을 조용히 쓰다듬습니다. 기도는 때로 말이 아닙니다. 기도는 때로 음이기도 하고 그 음에 실린 모를 수 있는 무엇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했고 너무 많은 것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위대한 기도는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다만 감싸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다란이는 그런 기도입니다. 마음이 먼저 반응하고 몸이 먼저 이완되고 의식이 천천히 가라앉는 그 어떤 명상 음악보다 더 고요하게, 그 어떤 위로보다 더 깊이 있게 당신을 안아주는 소리입니다. 이제는 따라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눈을 감고 그저 들으세요. 그 소리가 당신의 마음에 들어오게 하세요. 침묵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침묵은 소리가 다 지나간 다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신묘장구대 다라니, 그 긴 이름의 울림 속에서 당신의 하루는 조용히 가라앉고 고요한 잠 속으로 스며듭니다.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당신만의 밤입니다. 이 밤에 그 누구도 아닌 당신이 가장 존귀하다는 사실을 소리 없이 알려주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잠은 단지 그 기도가 더 깊어지는 또 하나의 형식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이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기도는 완성됩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사만다, 못다나암, 숙하다니, 나무 가로니 가야. 이 소리는 당신을 잠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소리를 따라가지 말고 그저 가만히 머무르세요. 기도는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 밤이 당신에게 가장 깊고 고요한 쉼이 되기를. 어떤 말은 단 한 번만 들어도 잊히지 않습니다. 반대로 어떤 말은 수없이 반복해서 들어야 비로소 마음에 닿습니다. 기도는 두 번째에 닿고 세 번째에 스며들고 10번째쯤에서야 비로소 울림이 됩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 이 반복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처음에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를 따라 하다 보면 언제부터인가 그 이름이
말이 아니라 리듬이 됩니다. 개념이 아니라 호흡이 됩니다. 설명이 아니라 진동이 됩니다. 기도는 결국 반복입니다. 그 반복 안에서 우리는 서서히 마음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회복시킵니다. 기도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햇살이 천천히 마루를 덮듯 기도는 조용히 마음을 덮습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천천히 스치듯 기도는 아주 부드럽게 우리의 내면을 어루만집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되뇌는 이름이 있습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 그 이름을 반복할수록 당신은 그 이름에 잠깁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름을 부르지만 나중에는 그 이름이 나를 부릅니다. 그 이름이 나를 깨우고 나를 감싸고 나를 조용히 쉬게 합니다. 그 반복 속에서 내 마음의 먼지가 가라앉고 마음의 수면이 맑아집니다. 기도는 그렇게 우리를 다시 평온의 자리로 데려다 놓습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가 어땠든 그 모든 것은 이 되뇌는 이름 앞에서 잠잠해질 수 있습니다. 불안했던 일, 억울했던 말, 버거웠던 감정들이 이름과 함께 천천히 가라앉고 있습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 한 구절씩, 한 호흡씩 당신을 고요 속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기도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리가 틀려도 괜찮고 마음이 산만해도 괜찮습니다. 그저 반복하십시오. 그저 따라가 보십시오. 그 반복이 언젠가 당신에게 말을 걸 것입니다. 괜찮다. 그만해도 된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 기도는 위로가 아니라 허락입니다. 내가 나를 다시 받아들이는 일. 반복 속에서 나는 나를 다시 안아줍니다. 잠들기 직전 기도는 가장 깊이 스며듭니다. 잠과 기도는 닮았습니다. 둘 다 힘을 빼는 일입니다. 둘 다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쥐고 있던 것을 조용히 내려놓아 보세요. 그 이름을 따라가다 보면 잠은 자연스럽게 옵니다. 기도는 그렇게 당신을 수면이라는 또 하나의 기도로 천천히 데려갑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 소리를 내도 좋고 속으로 읊어도 좋습니다. 혹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듣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기도는 누가 하는가 보다 어떻게 머무는가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 울림 속에 당신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기도는 완성됩니다. 반복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가장 정교한 사랑의 방식입니다.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우리의 마음도 자주 흔들리지만 이 반복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름을 부르세요. 다시, 다시, 그리고 또 다시. 그 반복이 당신을 밤의 중심으로 이끌 것입니다. 고요한 중심, 움직이지 않는 마음. 그 안에서 당신은 오늘 편안히 잠드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힘들었던 날,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꼈던 날이 있었을 겁니다. 아무도 내 속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누구도 내 아픔을 돌보지 않는 것 같을 때 그 외로움은 고통보다 더 아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보살핌의 중심에 있습니다. 당신을 보고 있는 눈이 있습니다. 당신을 감싸 안고 있는 손이 있습니다. 바로 천수천한 관세음 보살.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으로 세상의 모든 고통을 꿰뚫어보고 그 고통을 감싸는 존재입니다. 천수천한 관세음 보살 마하살.
이는 단지 형상이 아닙니다. 관세음보살의 마음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1000개의 손. 그 손은 단 한 사람의 아픔도 놓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1000개의 눈. 그 눈은 단 한순간의 고통도 외면하지 않겠다는 맹세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작지 않습니다. 남들은 알아채지 못해도 관세음보살은 반드시 봅니다. 그 눈은 감지 못한 채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손은 당신이 다 무너지기 전에 어딘가에서 반드시 당신을 받쳐줄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기도란 내 마음을 누군가가 보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 함께 울어주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외로울 때 가장 먼저 찾는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은 이미 당신을 품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관세음보살. 그 이름을 부르며 잠드는 당신의 마음 안에는 지금 1000개의 눈이 비추고 1000개의 손이 감싸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스스로를 버려둡니다. 누구보다 나를 모른 척하고 누구보다 나를 멀리합니다. 하지만 관세음보살은 당신을 단 한 번도 내버려 둔 적이 없습니다. 1000개의 손 중 단 하나라도 지금 당신을 향해 뻗어 있다면 당신은 이미 구원받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란 구해달라고 울부짖는 일이 아니라 이미 구원 속에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 그림자도 그분의 눈에는 빛으로 보입니다. 당신이 숨기고 싶었던 후회, 누구에게도 말 못한 수치, 밤마다 괴롭히는 두려움까지도 그 손은 미워하지 않고 그 눈은 판단하지 않고 그저 다 안고 다 보는 존재. 천수천하는 결국 당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를 다 보고 있다. 다 알고 있다. 그럼에도 나는 너를 감싸고 있다. 기도란 사랑받는 마음으로 잠드는 연습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것, 지켜지고 있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 오늘 이 밤은 충분합니다. 세상 그 누구도 당신을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이 우주에서 단 한 존재, 관세음보살만이 당신의 울음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 이름만으로 밤은 고요해집니다. 지금 눈을 감고 조용히 속삭여 보세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1000개의 손이 당신의 등을 어루만지고 1000개의 눈이 당신의 마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기도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 하나만은 남겨줍니다. 그리고 그 하나는 오늘 잠들기 위한 충분한 위안이 됩니다. 기도는 꼭 무릎을 꿇어야만 시작되는 걸까요?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여야만 가능한 걸까요? 아니요. 기도는 당신이 누군가의 이름을 떠올릴 때 시작되고 당신이 한숨 대신 조용히 미소 지을 때 완성됩니다. 기도는 단어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하루 종일 아무 말 없이 하지만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킨 사람, 지친 얼굴로 돌아온 가족에게 조용히 밥을 차려주는 사람, 길을 걷다가 넘어진 타인을 눈치 보지 않고 손 내밀어 일으키는 사람, 그 모든 순간이 말은 없었지만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방향으로 향한 몸짓입니다. 기도는 말보다 앞서는 사랑의 형식입니다. 우리는 자주 기도를 오해합니다. 정해진 문장,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만 기도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기도는 그 경계 밖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친절한 말, 다정한 표정, 누군가를 위한 작은 배려, 때로는 참는 것보다 더 큰 용기로 싫다고 말하는 태도까지도 기도는 말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가로 드러납니다. 관세음 보살의 기도는 1000개의 손으로 살피고 1000개의 눈으로 보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저 중생을 구하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직접 움직였고, 직접 품었고, 직접 흘렸습니다. 오늘 당신도 누군가에게 한마디 말 없이 조용히 위로가 되었던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 순간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해주세요가 아니라 제가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라는 약속입니다. 잠들기 전 당신의 하루를 조용히 돌아보세요. 하루 동안 했던 말보다 말하지 않은 채 지켜낸 것들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억울했지만 참았던 일, 속상했지만 내색하지 않았던 일, 서운했지만 그저 웃어넘겼던 일, 그 모든 순간이 하나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당신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대를 향해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기도하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누군가를 다치게 하지 않았고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는 작은 빛이 되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지금 이 밤은 기도가 가득한 밤입니다. 기도는 이름을 부르다 멈춰도 문장을 잊어도 정확히 외우지 못해도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짜 기도는 소리가 아니라 흔적입니다. 당신이 남긴 다정한 흔적, 그것이 오늘 밤 관세음 보살 앞에 놓인 가장 아름다운 헌화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속삭여 보세요. 오늘 나는 말로 하지 못했지만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그 문장이 기도보다 더 깊은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당신을 가장 고요한 잠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스스로에게 몇 번쯤 실망하셨나요? 하고 싶었던 말은 삼키고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을 해버리고 지키고 싶었던 마음을 놓쳐버렸을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가장 먼저 등을 돌립니다. 나는 왜 이럴까? 왜 또 같은 실수를 했을까? 그리고 천천히 마음속으로 자신을 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참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참회란 내가 나를 벌주는 일이 아니라 나조차 나를 버리지 않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을 성인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은 죄를 알아차리고 그 죄를 끌어안고 다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사람을 깨달은 자라 불렀습니다. 참회란 무릎 꿇고 눈물 흘리는 일이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더라도 그 눈물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를 다시 껴안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기도 중 가장 깊은 기도는 참회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우리는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는 감출 수 있었던 후회, 핑계로 덮을 수 있었던 실수도 참회의 순간엔 다 드러납니다. 하지만 그게 두려운 이유는 죄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나를 받아들이지 못할까봐 무서운 것입니다. 참회는 자책이 아니라 인정입니다. 내가 그랬다. 나는 부족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나다.
그 문장을 말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읊는 것이 참회입니다. 천수경에 등장하는 제도 중생 망아보제,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큰 원을 세워도 결국은 그걸 잊고 다시 망각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나입니다. 그 고백이 당신을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 깊게 만듭니다. 당신은 지금 스스로를 미워하면서도 동시에 더 나은 내가 되기를 바라고 있죠. 그 마음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참회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디 기억하세요. 참회는 내가 나를 다시 안아주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 실망스러웠던 자신에게 그래도 괜찮아. 오늘도 버텨줘서 고마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수행자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나를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다시 살아내는 일입니다. 그 안에는 기쁨도 있고 실수도 있고 후회도 있고 다시 피어나는 다짐도 있습니다. 그 모든 걸 안고 가는 사람이 수행자이고 그 모든 걸 감싸 안는 사람이 보살입니다. 당신도 오늘 보살입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비난이 아닌 자비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순간이 기도보다 더 깊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지금 당신의 잠 속에서 천천히 꽃피고 있습니다. 이제 눈을 감고 천천히 말해보세요. 오늘 나의 부족함을 내가 먼저 용서합니다. 그 말이 당신의 마음을 가장 먼저 풀어줄 것입니다. 참회는 스스로에게 보내는 가장 따뜻한 초대입니다. 다시 나로 살아도 좋다는 초대, 그 초대장을 오늘 밤 당신에게 건넵니다. 당신이 이 밤을 견뎠다는 것, 오늘 하루를 무사히 마무리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누군가에게는 큰 기적입니다. 기도는 나 하나를 위한 것처럼 시작되지만 그 끝은 언제나 누군가를 향한 마음으로 흘러갑니다. 그 흐름을 불교에서는 회향이라 부릅니다. 회향은 내가 받은 평온을 다시 세상에 건네는 일입니다. 이 순간 당신이 평화롭다면 그 평화를 자녀에게, 가족에게, 당신을 떠올릴지도 모를 누군가에게 조용히 건네보세요. 말이 없어도 좋습니다. 기도문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부디 당신도 평안하기를.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기도는 나를 구원한 후 다른 누군가를 향해 흐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내가 편안할 때 그 편안함을 독점하지 않고 나를 넘어 타인을 감싸려는 마음이 들 때 그 순간 당신은 수행자에서 보살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밤 당신의 조용한 숨결이 세상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안정이 되어 흘러갈 수 있다면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천수경은 말합니다. 제자 일심으로 원하오니 이 공덕을 돌이켜서 모든 중생에게 회양하나이다. 나 하나의 고요로 끝나지 않고 이 기도의 덕이 모든 존재에게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 그것이 회향입니다. 기도는 혼자 고요해지는 연습이자 그 고요함을 나누는 실천입니다. 그 나눔은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사랑의 방식입니다. 당신은 지금 잠을 준비하고 있지만 사실은 세상을 향해 작은 등을 하나 켜고 있는 셈입니다. 그 등불은 아무도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어딘가에서 외롭고 지친 누군가에게
분명히 도달합니다. 기도의 끝은 결코 침묵이 아닙니다. 기도의 끝에는 연결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누군가에게 닿고 누군가의 마음이 나에게 닿는 보이지 않는 다리, 그 다리를 지금 당신이 놓고 있는 것입니다. 회향은 그 어떤 말보다 조용하지만 그 어떤 기도보다 멀리 가닿습니다. 그리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떠올리며 속으로 마음을 건네보세요. 이 평화를 당신께 보냅니다. 이 기도를 당신께 보냅니다. 그 마음은 시간을 건너고 공간을 건너 그 사람의 마음에 도착할 것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떨어진 이들을 다시 잇는 다리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잠들기 전 당신이 느끼는 고요는 단지 당신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평온이 당신을 거쳐 당신 바깥으로 흘러갑니다. 그것이 회향입니다. 기도는 나를 위한 것이지만 결국 기도가 흐르는 방향은 타인을 향합니다. 이제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가 멀리 있어도 혹은 더 이상 곁에 없더라도 그를 향한 기도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곧 당신 자신에게도 되돌아옵니다. 회향은 나를 잃지 않고 남을 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품음이 당신을 더 깊이 있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너무 많은 걸 품고 잠듭니다. 내일 해야 할 일, 오늘 하지 못한 말, 미안했던 감정, 서운함, 억울함, 걱정, 후회. 그렇게 우리는 잠들면서도 붙잡은 것들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모든 것을 쥐고 있는 마음이 아니라 비우는 마음으로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공은 비어 있음을 뜻하며 문은 쥐지 않음을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천수경을 따라 부르는 순간 우리는 천천히 비우기 시작합니다. 욕심을, 두려움을, 무거운 마음을, 무의식 속에 굳어진 집착을. 그 비움 속에 우리는 처음으로 편안해집니다. 기도는 무언가를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모든 것을 놓아주는 지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질 필요가 없고 가지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 내가 지금 느끼는 부족함, 불안, 소외감, 그 모든 것은 쥐고 있는 마음에서 옵니다. 이제 그 마음을 조용히 내려놓으세요. 천수경은 비움의 사경입니다. 경전을 따라 읽는 것이 마음속에 새로운 것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 낡은 감정, 헛된 집착을 지워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주 무엇이 더 필요할까? 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입니다. 비워진 그 자리에 고요가 들어오고 자유가 들어오고 부처님의 자비가 들어옵니다. 무소유는 결핍이 아니라 가장 큰 풍요입니다. 모든 걸 내려놓았을 때 당신은 오히려 가벼워지고 가볍기에 더 넓게 펼쳐질 수 있습니다. 내가 쥐고 있던 상처, 미련, 무거운 책임감까지도 이제는 놓아도 됩니다.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지혜로워졌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하나 지워나가는 붓질과도 같습니다. 오늘 당신이 마음에 품고 있는 무거운 감정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위에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조용히 한번 얹어 보세요.
나무 관세음 보살. 그 이름이 당신 안에 무거운 것들을 조금씩 녹이고 있습니다. 공은 텅 비어 있으나 무너진 것이 아니라 더 큰 공간을 품을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이 비워지는 그 자리, 바로 그곳이 부처님의 마음과 맞닿는 자리입니다. 기도는 결코 꽉 찬 마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득 채운 마음은 부처님의 지혜가 들어설 자리를 남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손에 쥔 모든 것을 조금씩 내려놓아 보세요. 걱정도, 서운함도, 잘하려는 욕심도, 사랑받고 싶은 애씀도, 그 모든 것을 기도 속에 맡기고 그저 있음으로 돌아오세요. 당신은 지금 이대로 충분하고 존재하는 것만으로 의미 있는 사람입니다. 눈을 감고 호흡을 비웁니다. 숨을 내쉬듯 하루의 감정도, 하루의 짐도 내려놓습니다. 기도란 바로 그런 겸손한 호흡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받아야 한다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살아있음 자체가 이미 큰 은혜라는 자각, 그 자각이 기도의 중심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얼마나 많은 것을 받으셨는지 한번 떠올려 보신 적이 있나요? 밥 한 끼를 먹었고, 따뜻한 이불 아래 누워 있고, 숨을 쉴 수 있었고, 누군가의 이름을 한 번쯤 떠올릴 수 있었고, 이 모든 것이 누군가에게는 기도해도 쉽게 얻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긴 채 살고 있습니다. 감사는 세상을 다시 보는 새로운 시선입니다. 세상이 바뀐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감사란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것을 볼 줄 알게 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기도 중 가장 깊은 기도는 바로 감사의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지금 이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조용한 승낙이기 때문입니다. 천수경의 기운은 결국 당신을 감사할 수 있는 존재로 이끕니다. 고맙습니다. 그 단순한 말이 어쩌면 천수경에서 가장 자주 마음속에서 피어오르는 구절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 나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에 지켜져 있었는지를 문득 알아차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혼자 견뎠다고 생각한 그 순간들에도 사실은 수없이 많은 보살의 손이 당신의 등을 받치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못한 고통 속에서도 당신을 지탱한 것은 당신 안의 작은 감사의 불씨였습니다. 불평 속에선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사 속에서는 모든 것이 조용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작고 사소한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조금씩 키워보세요. 내가 발을 딛고 걸을 수 있었던 땅,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봐준 한 사람의 눈빛, 나를 아프게 하지 않고 다정하게 건넨 한마디 말, 무사히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저녁의 시간, 이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순간, 감사는 조용히 당신 마음 안에서 피어납니다. 그 감사는 당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세상과 다시 연결시킵니다. 감사는 마음을 열게 하고 기도의 문을 넓히는 힘입니다. 당신은 지금 스스로도 모르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눈을 감고 누군가를 떠올렸고 그 사람이 잘 지내길 바랐고 그게 전부였다 해도
그것은 이미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 사람이 내 인생에 있어서 고맙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낼 수 있어서 고맙다. 나 자신을 이렇게라도 돌볼 수 있어 고맙다. 그 마음이 기도의 깊은 호흡을 만들어냅니다. 감사는 지금 이 순간 불완전한 나를 끌어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고개 숙이는 수행의 완성입니다. 기도는 바라는 것이 아닌 감사하는 지점에서 비로소 멈춥니다. 그리고 그 멈춤은 가장 평온한 잠으로 당신을 이끕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감고 이 말을 마음속에 새겨보세요. 이 모든 순간이 내게 와줘서 감사합니다. 기도는 세상에 대한 미움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감사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 배움이 지금 당신 안에서 조용히 익어가고 있습니다. 기도는 길입니다. 그 길은 불안에서 시작되어 참회를 지나 비움과 감사를 거쳐 결국 한자리로 되돌아옵니다. 그 자리가 바로 귀입니다. 돌아갈 귀, 의지할 의, 모든 길의 끝에서 우리는 부처님께, 진리에게, 수행자의 길에 다시 마음을 기댑니다. 지금 이 밤 당신은 기도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길 위에서 상처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의심도 있었고, 잠 못 이루는 날도 많았겠지요. 그러나 이 모든 여정이 있었기에 마침내 돌아갈 자리의 존재를 확실히 알게 됩니다. 천수경은 말합니다. 귀불, 귀법, 귀승. 이 말은 형식적인 암송이 아니라 내가 다시 누구에게 마음을 의탁할지를 결정하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자신을 잃고 세상에 휘둘리고 감정에 잠식당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기도는 그 순간마다 다시 마음의 중심으로 돌아오는 길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그 이름을 부를 때 당신은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다시 빛을 향해 걷겠습니다. 귀란 내가 무너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뿌리입니다. 그 뿌리가 종교적인 의식이든 내면의 고요함이든 아니면 단지 사람으로서의 선한 길이든 그것이 어떤 형태든 그 자리를 잃지 않는 사람이 진짜 수행자입니다. 기도는 당신이 그 뿌리를 기억하게 도와주는 작은 북소리입니다. 매일 저녁 그 북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면 당신은 매일 새롭게 다시 태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결국 돌아가는 길입니다. 너무 멀리 가 있었던 나, 욕망에 지쳤던 나, 세상에 떠밀려 있던 나, 그 모든 나를 하나하나 걷어들여 마침내 진짜 나 자신에게 다시 귀의하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갈 자리가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인생을 견디게 하는 가장 큰 힘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을 그 자리로 조용히 인도하세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법의 올곧은 길, 수행자의 정진하는 자세, 그 모든 것 앞에 조용히 무릎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시 돌아갑니다. 나는 귀의합니다. 그 말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보내는 가장 근본적인 약속입니다. 기도의 끝은 말이 아니라 침묵입니다. 그 침묵은 모든 소리가 다 머물고 모든 마음이 다 쉬어가는 부처님의 품과 같은 곳입니다. 오늘 당신은 그 품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편히 쉬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문장을 마음속으로 따라 읽어보세요. 나는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나는 법에 귀의합니다. 나는 승가에 귀의합니다. 이 문장이 당신의 하루를 정리해주고 당신의 내일을 준비시켜줍니다. 기도는 오늘을 끝맺고 내일을 여는 조용한 다짐입니다. 그 다짐이 있는 한 당신은 결코 길을 잃지 않습니다. 이제 이 모든 기도의 여정이 당신의 마음 안에 잔잔한 물결로 남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 전체가 하나의 천수경이 되기를, 그리하여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기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평안히 주무세요. 당신의 모든 밤이 부처님의 품 안에서 쉬기를 바랍니다.